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르처에 행한 일과 지혜는 솔로몬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그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에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또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40일 동안 묵상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는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참 솔로몬이 그 영화로웠던 솔로몬에게 있어서 죽음은 너무나 짧게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표현이 솔로몬을 참 경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아주 약소하게 한 절로 묘사합니다. 열조와 함께 잠에 부친의 묘에 장사되었고, 이 표현이 끝입니다. 다윗 왕의 죽음 때는 성경은 오랜 시간을 그 절수를 통해서 다윗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그렇게 다윗 왕에 대해서 추모하는데, 반면에 솔로몬 왕은 참 그 영화로웠던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잠에 열조와 함께 묻혔더라. 이 한 줄입니다. 솔로몬은 참 마지막 때에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도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몇 절에서 보면은 예전에 다윗 왕 때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해 놨는데,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 나라들이 꼼짝을 못하다가 이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그냥 많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없어질 때는 이 주변 나라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 특별히 에돔이라는 나라에 하닷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힘을 얻고서는, 그 하닷은 에돔 왕의 자손이었는데 애굽에 건너가서 바로 왕의 동소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권세가 막강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바로의 그 왕비의 여동생하고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누밧이라는 아이가 바로 왕의 자식으로 이렇게 호족으로 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갖게 되고, 결국 그런 권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솔로몬 왕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있는데, 르손이라는 사람은, 이거는 아람 사람인데 다메섹 사람, 우리가 그 아람 사람 역시 다윗 왕이 잘 공격해서 정복해서 잘 다스렸었는데, 이 말년에 솔로몬 왕이 참 타락해 갖고서 정치도 통치도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는 이 르손도 이제 이스라엘을 껄핏하면 내려와서 한바탕씩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니 이 외부의 적들이, 주변의 적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조공도 안 바치고 솔로몬 왕을 우러러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지만 외부의 적은 어느 정도 참 백성들한테 우리가 힘을 합쳐 싸웁시다 뭐 애국심에 호소하면은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격퇴하 물리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이 내부의 적이 문제였습니다. 내부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왜 반란의 원인이 뭐였느냐? 아무래도 다윗성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20년쯤 되니까 이제 고장이 나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 보수공사를 할 때 누굴 불러다가 보수공사를 시켰느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보수공사를 시켰어요. 다른 지파를 유다 지파가 가서 한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예전서부터 우리가 살필 때 이 말이 많은 지파입니다. 껄핏하면은 불평불만 많이 하고. 근데 왜 이 지파가 유별나게 불평불만을 성경 속에서 많이 했느냐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힘이 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근데 그런 지파를 데려다가 보수공사를 갖다가 시켰으니 얼마나 참 입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시키려니까 에브라임 사람을 세워야 되겠고 그 에브라임 사람 공사 감독관으로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런 왕의 뜻과는 달리 이 사람들과 같이 이제 뇌화부동한 거예요. 같이 이제 왕을 욕하면서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왜 이런 성벽을 우리 지파만 보수해야 돼? 우리가 어떤 지파인데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는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지파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굳이 저런 유다 지파의 왕한테 우리 지파들이 협력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10개의 지파가 이 여로보암에게 힘을 보태줍니다. 그리고 10개의 지파가 결국 떨어져 나가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이 말년에 솔로몬 왕은 엄청나게 이제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의 마지막 절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엄청난 영화 부귀를 누렸다가 엄청난 고통을 맛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통곡의 탄식이에요. 물론 우리도 얼마든지 솔로몬이 막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쯤은 알지만 그렇지만은 이 전도서의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통곡은 그 고백은 그냥 예사로운 고백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영화로움을 누렸다가 결국은 저 참 땅속까지 들어가는 그런 깊은 고통을 느낀 후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에요. 근데 왜 그럼 이런 결과를 그 영화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느냐? 그게 첫 번째는 지적인 교만이야. 솔로몬 왕이 지혜를 좀 하나님이 주셔서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주변도 정복하고 뭐 백성도 잘 통치하고 뭐 크게 영화를 누렸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혜를 더 많이 사용해야지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걸 지혜롭다고 말할까? 지혜를 가지고서 그런 일을 골몰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자기 영화를 누리는데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솔로몬 성을 멋있게 짓까? 어떻게 하면은 많은 부인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 지혜가
자신을 영화롭게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가정제도가 타락했어요.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 뭡니까? 그게 설령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물론 한 상징해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지만 그 한 단면을 보면서 얼마나 솔로몬이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000명이 되는 왕궁의 왕의 공식적인 부인, 비공식적인 부인이 있다는 사실은 그 솔로몬의 궁이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상들에게 너무 관대했어요. 이 솔로몬 왕이 지혜롭지 못하게 그냥 온통 주변에다가 어떤 왕비 중에 누가 나와서 몰락을 섬기는데 몰락 섬기는 제사 큰 성전 하나만 지어주세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앞산에다가 그냥 커다란 산당을 하나 탁 지어지고 또 누가 바알도 세워주세요. 그럼 바알도 세워지고 아스타롯도 세워주세요. 온통 우상 성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들을 갖다 그냥 주변에 다닥다닥 예루살렘 성전 곁에다가 다 세워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이 성도들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고 또 성도들이 평탄한 길을 걷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외부의 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부의 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갑자기 안 좋아질 뿐더러 내부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안에 평안도 없어지는 거예요. 늘 화가 나고 이름 모를 불안이 넘쳐나고 그래서 그냥 짜증스러워지고 막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뭐냐?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면서 지혜롭게 살아도 그 축복을 지키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게 주신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잠시 걸어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난 받으셨는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 사순절을 또 의미 있게 그렇게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에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고난의 끝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의 부활을 날마다 바라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할 우리 눈 수술할 장로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또 집도의에게 하나님의 그 손을 주장해 주셔서 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보여줘서 말씀도 잘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도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눈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